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답계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답계. 답계라는 말은 멀리 가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답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명사화되면 이제 다움이 됩니다. 아름답게, 아름다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사회 구성원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지 아니해서 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나 또 사회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최고의 찬사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답다라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답다. 그러면 그보다 더한 찬사가 없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그리스도인답다. 또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한 찬사는 분명히 없습니다. 또 선생님답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듣지를 못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개독교가 되고 또 저희로 하여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조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마루 올무에 걸리게 하고 또 책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사를 내세워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의 또 선지서의 대강령인 것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완성은 또 율법이 우리에게 증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최고의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제 성취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해왔던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달리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신앙의 지도자로서 과연 그 다운 모습을 가졌느냐? 절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답지 않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저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직접 앉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운데 이제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답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적을 안 하실만 하는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고 또 교회의 지도자답고 우리가 직분자다운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과연 인정해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책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은 깨닫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답지 못한 사람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답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종류의 이런 책망을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저희의 답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교훈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 또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답지 않은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자, 모세의 자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필사하고 또 성경을 보존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자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파리사이스라 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율법을 받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회당에 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합니다. 거기 보면 한쪽에 앞쪽에 저렇게 도르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에요. 거기 글이 써 있죠. 저 글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강대상에 제가 앉아 있잖아요. 설교자가. 설교자들 외부에서 강사 초빙하고 하면은 이제 가운데 자리에 앉으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 설교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자리는 설교자가 앉는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뭐 대표기도 하신 분이 앉고 그러지는 않아요. 사회자가 앉고 그러지는 않아요. 안 앉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앉으셔야죠. 나는 오늘 사회 봅니다. 목사님 설교자니까 가운데 앉으세요. 그러면은 막 사양을 해요. 제가 그래요. 다른 자리는 회중석에서 보이니까 목사님 거부가시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강대상 뒷자리니까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앉아요. 자, 어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지금 강단에 의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자리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모세의 자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뒷자리,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에 들어가 보면 의자가 있는 게 아닌데 의자 하나가 도르자가 딱 놓여있고 거기 모세의 자리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앉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절 이하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잘 가르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일반 백성은 성경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것을 필사하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말 그대로 성경 박사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말하기만 하고 행해요, 행하지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배우고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쳐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그대로 받고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도록 하라. 저희가 무거운 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이 전하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밝히 전하면 좋겠는데 아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고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폈죠. 전체 613개 조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라는 것, 하지 말아라는 것. 자, 하라는 것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이래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다 외울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조항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다 아니까 굉장히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외식을 한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말만 앞서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마라. 더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경문은 넓게 하고 옷술은 길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 경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옷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옷 끝부분에 보면 단을 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옷을 입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이 판과 이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다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문을 달아라. 경문에는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새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옷을, 청색 옷을 길게 달아요. 이걸 길게 달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또 십자가를 우리가 다 달고 다니면 아무래도 좀 조심이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경문을 이 말씀 주머니를 만들어서,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가죽 상자,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 묶고 다니고, 팔목에다가 묶고 다니고 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사진인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런 조그만 이제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이렇게 묶게 돼 있죠. 자, 저거 어떻게 되냐면, 자, 뚜껑을 열어보면 저 안에 저렇게 말아진 종이가 있습니다. 저걸 꺼내서 펼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이 저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접어가지고 저 상자에다가 넣어서 가죽끈을 달아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마에도 붙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내 이마에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손목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손목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율법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왼손 아래 지금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저걸 지금 길게 해서 저 위에 저 팔뚝 여기 있잖아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옷술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지금 기도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저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소중히 여깁니다 하는 이런 표식을 삼은 거예요. 저게 이제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근데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예요. 저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이 모습, 이런 외식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뭐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멘했던 말씀 앞에, 내가 강조했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힘썼어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아니면 수가 많이 모여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다운 교회가 됐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은 군대 용어예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군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상명하복이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대장 대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군인들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저희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역사예요. 이 역사라는 말은 그냥 역사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또 저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환경이 좋지 못하고 힘들고 박해도 있고 너무나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추상적 용어예요.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것은 추상명사가 된 게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저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면서 1장에서 칭찬하고 너희가 정말 많은 사람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너희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이렇게 널리 퍼졌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전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 이 서기관들은 종교 행위로는 또 복장으로는 백성들 가운데서 구분이 가능했어요. 구별됐어요. 그런데 그 생활은 답지 않았어요. 생활로는 일반 백성과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차별화돼야 돼요. 단순히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고 혹은 주일날이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를 출입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답다고 말 듣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아니 교회 중직자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답지 못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식주의 신앙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또 강조하신 게 있어요. 저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의 3대 경건생활, 구제, 나눔이죠.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광고하고 떠벌리면서 길가 사흘에 나가서 혹은 회당에 사람 많은 데서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팔 불고 구제하고 그냥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처럼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저희의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너희에게 상 주신다. 사람 앞에서 하면 이미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들 칭찬을 원하면서 했기 때문에, 야, 거룩하신 분이다, 경건하신 분이다, 야,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잘한다, 구제 많이 한다, 금식 많이 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미 하나님의 상은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참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낸 역사인 것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둘을 잡아다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전에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 앞에 아니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킨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건 난 크게 신경 안 쓴다. 내 양심이 바르게 돼 있다면 난 신경 안 쓴다. 근데 내가 나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실 리가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려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기본적인 상식이나 혹은 개념도 탑재돼야 되고 또 우리가 예의도 갖춰야 되고 그러죠. 그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회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성 없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다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 생활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회성이 없어? 하고서 안타까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혼자서는 잘하는데 사회성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회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회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또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눈치. 예? 그래서 눈치를 잘 보잖아요. 눈치를 잘 보잖아요. 아이가 엄마랑 같이 마트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계산하지 않은 뭔가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요. 엄마가 깜짝 놀래요. 야, 너 이거 왜 그냥 가져왔어?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말은 누가 봤어 안 봤어? 거든요. 예? 자꾸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치가 100단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단은 돼야 사회성이 좋다고 그러고 사회생활 잘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저리 눈치가 없을까? 복잡하잖아요. 명절 때 가족들 모였는데 눈치 없는 그런 가족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23장 1절에 고백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바울이 생각했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심판하실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어요. 두 번째는 코람데오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어떤 뜻이냐?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의식 속에서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교황보다도 세상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더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보기에도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이들이 잘못됐는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잘못됐는가? 저희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한 신앙생활이에요. 6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꾼으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세상 영광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높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선생이다. 그따위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배워야 할 사람들이.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그래서 내가 높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섬기는, 봉사하는 직책이에요. 높아지는 직분이 아니라 낮아지는 직분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리하지를 못했어요. 의자도 딱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 모세의 자리라고 쓰고 딱 앉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낮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너는 당연히 나를 이렇게 높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합니다. 아내에게 그냥 쉽게 해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 내 제자라고 그러면 저는 아주 듣기 싫어요. 그 소리가. 네? 아니, 스승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제자예요. 다 형제예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특별할 것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자로서 나도 배워야 할 사람이고 내가 배워서도 가르치는 사람이지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다. 내가 먼저 났다. 이렇게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섬김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기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는가? 분명히 일반 백성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또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까? 그 마음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유대 사이에서 제일로 안 좋은 욕이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뭐라고요? 율법을 아는 자예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을 뭐 하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자기들의 종파조차도 바리새라고 지었어요. 파리사이스라는 이 헬라 말은 성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거였죠. 그것 때문에 교만했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이방민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말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해 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 앞세워서 예수님이 이모입니다.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잖아요.
자기 어머니 예수님께 이모를 앞세워가지고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치맛바람 일으켰거든요. 엄마 찬스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다 분노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셔도 귀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는데 식사하는데 마땅히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발도 씻겨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결국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깜짝 놀라죠.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내가 선생이 되어 혹은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 크냐고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나 자신 자리로 가라. 낮아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유대와 순두개를 놓고 책망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죠. 너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마라.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어떤 방법 차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존심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영이 뭘까요? 허영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나 알아줘야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나를 패스했어? 나를 패싱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놔두고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느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신성가족 하면 신성가족은 누구? 로마 카톨릭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가정을 신성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 가족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린아이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조각되어 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걸 신성가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헌법부 분경 김두식이라고 나오는데 김두식 저분은 경북대 교수입니다. 법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해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 브로커, 기자, 경찰 등의 특별 의식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잘못이 없어요. 이게 사법 패밀리들 하는 짓이에요. 일반 공무원들이 그랬다가 난리 나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처럼 사법 패밀리, 자기들을 신성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병들었다는 말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법 패밀리만 그렇습니까? 교회 기관 조직을 본달지 혹은 연합사업을 할 때 대규모 집회 때 명단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실이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명예고문, 고문이 있습니다. 명예고문이 있고 또 고문이 있어요. 자문위원이 있어요.
총재가 있어요. 명예총재가 있어요. 대표 총재가 있어요. 사무총장이 있어요. 대표 총무가 있어요. 부회장은 한 명이 아니라 한 10명쯤 됩니다.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최 장로님. 예, 수석 부회장이었습니다. 수석 부회장이시죠. 이게 연합체에서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명예 권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무슨 명예 권사가 필요합니까? 명예 권사 따야 천국 갑니까? 그래야 대접받습니까? 명예 권사 나왔을 때 제가 노예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 장로 나온다 그랬어요. 명예 장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 장로님 또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남진 씨는 명예 장로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했던 교회에서 명예 장로를 세웠습니다. 유명이니까 홍보 장로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찬식 때 집례하는 모습이 교계 신문에 찍혀가지고 나왔습니다. 명예 장로가 아니라 장로 대접해 준 거예요. 이게 총회장이 한 짓이에요. 총회장이 그 짓을 했으니 다른 교회에서도 명예 장로 앞으로 많이 세울 겁니다. 크게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어디 교회는 명예권사 세웠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도 나이가 70세 넘어서 명예권사도 우리 교회는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들어 죽겠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세상 영광 얻지 아니한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예권사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그건 교회의 타락된 모습이에요. 은혜스러운 모습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라고 그랬지 높아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됐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자기를 높이는 대신에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대신에 섬기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바로 나를 낮추고 섬기는 모습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또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들으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어떤 TV 프로일까요? 어떤 프로에 나오는 모습입니까? SBS TV 방송에서 3부작까지 나왔던 뭘까요? 낭만닥터 김사부입니다. 한석규 씨가 열연했던 김사부라는 의사의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그런 드라마였죠. 메디컬 드라마인데 의사 선생님들은 저거 보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꿈 같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저 낭만닥터 김사부의 어떤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다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 명대사 가운데 제 마음에 딱 와 닿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술실에서 김사부가 다른 의사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의사가 왜 수술실에서 마스크 쓰는 줄 알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염 예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주둥이 닥치고 실력으로 말하라는 뜻이야.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해. 주둥이 닥치고 실력으로 말하라는 뜻이야. 여러분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주둥이라는 말이 불편해요?
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제가 안석규 씨와 같은 그런 연기력은 없으니까 그냥 대사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영적인 실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꾸 외적인 것으로 입증하려고 그래요. 내 직함으로, 교회 크기로, 내 신앙의 연조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내 경제력으로 그걸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외식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 생각들고 나를 안 알아준다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사람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저의 부족이 많고 또 우리 모두의 부족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모습 갖지 않게 해달라고, 않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신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구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소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음을 아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잘못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또 우리의 잘못을 늘 우리가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낮아진 자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또 나중된 성도를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하시사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찾을 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되심이 널리 증거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